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주아 인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11차 도덕 발양대회에 함께 하신 재가출과 후보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곳 대구에서 열리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가운데 국회 부의장님도 축사를 보내주시고 현장까지 직접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고 뜻을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두 분 도덕 실천 사례를 듣다 보니까 몇 분 더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구 청운회는 원불교 청운회에서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원기 67년에 서울에서 청운회가 처음 구성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청운회가 대구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점차 이곳저곳 지방에서 청운회가 결성되고 전국연합회로 발전하고 아예 전국 조직으로 원불교 청운회로 정착되는데, 지방 청운회에서 맨 처음 조직된 곳이 대구 청운회입니다. 오늘 대구 청운회에서 한동안 쉬었던 도덕 발양대회를 이곳에서 열게 됐는데, 대구 청운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시죠. 지금 제가 앞에 앉아서 배우니까 청운회 오비 회장님들이 줄줄이 앞줄에 앉아 계시네요. 예,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지금부터 110년 전이죠. 원불교를 개교하시면서 물질이 개벽더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개교 표어를 내걸고 세회상 원불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110년 전 그 시골 영광 땅에서 도탄에 빠진 일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회상 원불교를 여시면서 내걸은 표어가 물질이 개벽더니 정신을 개벽하자입니다. 아마 오늘날과 같은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 시대를 일찍이 예견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 문명 시대에 폐해가 심해질 것을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문명 시대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인류 사회의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개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정신을 좀 고치는 정도, 개선하자고 하는 것과는 전혀 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신을 완전히 판을 뒤바꾸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의 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원불교에서는 제가 출가 모든 교도님들이 정신개벽의 일꾼이 되자, 그리고 앞으로 참 문명 시대를 열어갈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외치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정진적공을 해온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짧은 100년을 거쳐오면서 그 영광 시골에서 몇 분의 제자와 더불어 시작한 원불교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또 밖에서도 원불교가 세는 적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종교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도덕 문명의 참 문명 세계, 그리고 참다운 도덕을 꽃피우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 선제님들과 우리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곳 경상북도 대구 1호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를 이어서 원불교를 이끌어 오신 정산 종사님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성주, 그 시골에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방황하시던 한 소년, 그 소년이 전라도까지 가시게 되고, 그 전라도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원불교 회상이 비로소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정산 종사님의 나이가 17, 18, 19세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19살 된 소년을 우리 최초의 교화단인 교화단의 중앙단원으로 임명을 하시고, 사실은 뒤로 전해져 오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 회상은 이제 터가 잡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불교 교단으로서도 매우 유서 깊은 성지가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에서 도덕 발양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산 종사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보유에 계시다가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병상에서 거의 열반하실 때가 가까움을 느끼시고 제자들도 직감적으로 느낄 때 병석에서 모시고 있는 시자에게 간단한 문답을 하신 내용이 법어 유축편 첫 장에 실려 있습니다. 병석에서 기력이 쇠약하신 채로 우리 본의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자가 사례기를 도덕으로 천하를 한 집안 만드시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정산 종사님께서 내 말이 옳다, 도덕 천하 유일가가 우리의 목적이다. 결국 우리 원불교가 이 세상에 있는 근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으로 세상을 한 집안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
도덕을 말하면 이런 시대에 무슨 도덕인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덕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인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운에도 사실은 이러한 정신을 받들어서 원불교의 개교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는 가운데 이런 도덕 발양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가 도덕을 다시 외쳐,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과 같은 찬란한 과학문명 시대의 도덕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세상을 위해서 도덕 세상을 열어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도명덕화로 정신개벽의 참문명 세상을 열어가자, 이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도명덕화라고 하는 말, 도를 밝혀서 덕이 되게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도덕에 대해서 경전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전 천지연장에서는 천지에 도와 덕이 있다.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운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고, 대종경 인도품 1장에서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도덕의 뜻을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아주 평이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신 본문도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길이다.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며 마땅히 행할 바 당연한 것, 그것이 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길은 참 묘합니다. 이 세상에 원래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감으로써 길이 생깁니다. 이 집과 저 집을 연결하는 길은 이웃집 두 사람이 왕래를 해야 길이 됩니다.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잇는 길도 마을 사람들이 다닐 때 길이 됩니다. 원래부터 길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길입니다. 그 말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밟아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그 길을 통해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은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모든 종교와 성자들은 다 도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그 자리는
바로 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그걸 도라고 하고, 유가에서는 그 궁극적인 자리를 태극이라고도 하고 무극이라고도 합니다. 불가에서는 우리가 늘 모시는 부처님이 바로 그 자리이고,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양문화권에서는 도라고 합니다. 그 도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덕이라고 해서, 도는 실천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도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불가의 한 선사는 도는 부속지부지,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은 풀이하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덕경 첫 장에는 도가 도면 비상도라고 했습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게 떳떳한 도가 아니다, 참다운 도가 아니다는 말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알았다고 하면, 내가 도를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 도는 이미 틀린 것입니다. 대부분 도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대로 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아는 것은, 알았다고 하면 그건 착각이고, 모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있는 도를 모르는 것은 마치 비유하면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 흐리멍텅 또는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들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 그걸 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소치입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주 궁극적인 최고의 진리, 마지막 단계, 그 단계를 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도를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선 보통 사람들은 성현들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참 진경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서 도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 반드시 은덕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도명덕화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도를 밝히자는 겁니다. 밝히는 것은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해서 말하면 촛불은 겨우 방 하나 정도를, 어둠을 밝히는 밝기이고, 이 10W의 전구와 1kW의 전등은 그 밝기 정도가 100배가 차이 납니다. 그 도를 참으로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성자들 같은 그런 인류 역사상 위대한 분들은 그 밝기가 무한대여서 그 덕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대자대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수천 년이 가도 그분들의 빛은, 도의 빛은 꺼지질 않고 수천 년이 지나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지 1954년에도, 아니 48년에 돌아가셨나요? 43년,
하지만 우리들은 그 빛 덕분에 오늘 우리가 도덕을 말하고 도덕의 실천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도를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정전 이론상장이 그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진리를 깨달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밝혀주신 부분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도 대종사님께서 칭찬하신 가장 짧은 글 이론상 서원문, 오늘 우리가 독송한 이론상 서원문은 그 궁극적인 도, 이론상 진리의 당체의 모습과 그 모습을 우리가 믿고 수행하고 본받아서 실천해 나가는 길을 아주 간명한 경문 한 구절로 밝혀주신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론상 법원은 그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러저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인격이 바뀌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론상 법어에서 밝혀주신 이론상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의 경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에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시방삼계, 그냥 평이한 말로 이 우주 공간이 우리 집인 것을 안다.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선사에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때 안다와는 다릅니다. 제가 뒤에 설명드린 믿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이 시방삼계가 오가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전체가 내 집이라 그 말씀입니다. 내 집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모두의 집인 것이죠. 그래서 오가라고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자를 쓰지 않고 나오자를 썼습니다. 이게 오는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만 사는 곳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이 우주 공간 전체를 내 집으로 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자 몇을 데리고 서울을 가시다가 가실 때 기차를 타시게 됐는데 화장실을 이용하시게 됐어요. 화장실을 가셨는데 한동안 안 나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화장실을 가보니까 대종사님께서 기차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같은 분은 그 기차가 당신 집인 겁니다. 이러한 이 우주 전체를 내 집으로 삼고 큰 살림을 하는 사람이 도를 참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항목이 시방삼계가 다 오가 소유인 줄을 알며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말하죠. 그 생명이 있는 일체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무정물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사람과 짐승이 있고 식물과 동물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은 나뉘지만 그 근본 뿌리가 원래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심경은 사생일신이 철저하게 그 진리를 깨닫고 사시게 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생시에 지금 우리가 종법실에 가보면은 창문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거의 세 방면, 한쪽만 벽면이고 세 방면이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집이 그 당시 건축 문화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방에 거처를 하시면 여름에는 모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절대 모기약을 하지 않으셨어요. 옛날 어른들 하신 방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기장. 모기장을 치고 주무시지 절대 모기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기 한 마리도 원래 근본 뿌리가 같은 우리의 한 권속이라는 철저한 깨달음,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그러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도는 과거의 모든 성자들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미 그 성품 자리를 다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그 성품 자리에서 보면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 중생들에게 엄청난 위안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미약한 한 사람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이론상 진리를 깨닫고 보면 나도 부처다. 나도 곧 예수님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항목이 이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러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사계절 바뀌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단생으로 이렇게 종결되는 게 아니고 형태를 바꿀 뿐 영원히 계속된다.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가 지속 가능할 때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깨달으면,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죽었다가 잠이 깨면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 반복하는 것처럼 이 생을 살다가 이 생을 마치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든 것처럼 죽음의 세계로 가고 다시 깨어나면 이 생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영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러한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러셨죠. 이게 이 세상 만물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으로 돼서 다음 결과를 생산하고 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단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원인과 결과는 서로 팽팽한 긴장과 힘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순환 반복한다.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 우리 선조들이 그린 태극 모양입니다. 태극기에서 음양을 표현해서 그 음양이 서로 밀고 당기고 때로는 이기고 지고 하면서 끊임없이 순환 반복되는 것이 인과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그 결과로 인해서 다음 또 무슨 결과를 이끌어낼지, 이러한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심신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을 안다 이러셨습니다. 원만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빠진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고, 지공무사는 오직 전체일 뿐 나의 사사로움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삼계가 오가 소유인 줄을 아는 것과 이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이 6가지 항목이 사실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그 궁극적인 자리를 깨달은 분들의 경지를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셨지만 그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를 충분히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도를 깨달아서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그렇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해야 그게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진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안이비설신의 육군은 불과해서 우리 인체, 사람을 구성 요소를 6가지로 나눈 건데 크게 보면 몸과 마음이죠. 안이비설신 5가지 요소는 몸 전체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뜨의 자인데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뜻하지요. 몸과 마음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저 이론상. 그래서 우리가 도를 밝혀서 실천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만구족한 게 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원만구족한 눈이라야 모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보이는 것만 보면 그건 일부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공무사하게 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나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지공무사한 눈이 되는 겁니다. 안이비설신 육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무결하고 전체를 직관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들리는 좋은 소리만 들으면 그건 원만한 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듣기 싫은 소리도 들려야 되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어야 되고 아름다운 소리도 들어서 그것을 모두 녹여내서 원만한 마음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이 깨달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도를 밝혀서 도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원망구적하고 지국무소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도덕 발양대회는 그것을 하자고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으로 충만해서 도를 깨치고 그 덕으로 이 세상에 은혜와 행복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가자 하는 취지로 오늘 대회가 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평소에 원불교의 귀에서 이론상 진리를 믿고 깨달아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